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가 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이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챕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서, 그래서 분노한 그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여 년을 삽니다. 종처럼 일을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외삼촌 재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참 복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데,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간 자리에는 부끄러운 일, 원한과 증오와 추한 모습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머리가 숙여질 만큼 아름다운 삶의 모습, 오래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간 자리에 어떤 모습이 남겨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는 아름답게 기억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 간교한 꾀를 앞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그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이죠,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의 함정에 빠져서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남겨두었던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 그 사랑하는 요셉, 특별히 마음을 쓰면서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그 형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맹수에 물려서 죽었다는 그런 거짓된 그 형들의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 애굽으로 보내서 또 잃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식구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런 말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 야곱이 젊은 날에 그런 야곱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베냐민 보내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보낸다 할지라도 교묘하게 빠져나올 방법을 만들어 놓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기고 은혜를 간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꾀, 자신의 술수를 더 앞세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힘, 자기의 가진 것은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맡기고 그 아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해주셔서 노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더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더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나이가 한 살 더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야곱처럼 전능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야곱에게 주신, 노년에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눈이 나쁜 것 아마 집안의 내력인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져서 고령으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이죠. 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이때 이 야곱은 자기의 오른손, 이 오른손을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또 왼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다 올려놓고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더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때에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손을 잘못 올려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장자 므낫세가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눈은 밝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얼마나 눈이 밝은지 전부 다 2.0이다. 멀리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고 조그만 것이도 다 볼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될 때, 봉사해야 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환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만 영의 눈은 점점 밝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올해를 맞이하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영의 눈은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세월이 갈수록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부족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야곱의 식구들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아들, 며느리, 손자, 자기의 가족들 수만 해도 70여 명이 됐어요.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 아들들 보내면서 너희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여 명의 대가족, 그 종들의 식구, 그 많은 수를 먹이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어요. 아마 야곱의 젊은 날 같으면 너희는 가서 가능한 많이 사오라, 그렇게 분부했을 거예요. 너희는 가서 관리들을 속이고, 이 속이는 건 야곱의 특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그 관리들을 속이고 관리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사오라, 그렇게 분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된 야곱은 너희가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배려한 것입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가지면서도 자족할 줄을 몰라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부끄러운 생애로 마지막을 종지부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에는 자기만 바라보았는데 움켜쥐으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으로 성숙해 갔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젊었을 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복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는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 온종일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기에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근데 그 때를 맞춰서 팥죽을 끓여요.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래요. 어찌 보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 움켜쥐는 일, 복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노년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결산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였어요. 사람이 변화하지만 이처럼 크게 변화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야곱은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던 사람이 나누어주는 인생을 산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맹수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아들 만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총리 요셉의 소개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게 되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청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해. 야곱이 젊었을 때 같았다면 왕 앞에서는 그 기회, 그 좋은 기회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의 마음을 사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또한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 단지 자기 자손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자손을 통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 오늘 우리들에게 대한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 야곱은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축복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다. 축복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간직하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젊은 야곱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축복,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돼요. 여러분, 나누는 것은 큰 기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우들이 여러 분 되세요. 참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정성껏 준비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우들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슬리핑백, 우리가 홈레스
이렇게 나눠줬어요. 저도 3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이 길을 다니면서 홈레스들을 만났어요. 한 곳에 가니까 여러 명 있는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한 여자 홈레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슬리핑백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다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줬더니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러시안 정교 교인이래. 에스키모 사람이에요. 울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까이 왔는데 그 여자가 나를 막 껴안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줬어요. 또 한 분은 이 앞에 요 코너 미네소타 길에 있는 한 60 정도 되신 백인인가 백인. 너무너무 고마워서 You have a good heart. 좋은 마음을 가졌군요 하면서 제가 그것을 줄 때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분이 도리어 저에게 God bless you. 또 한 분 저쪽에 그 파이어위드 쪽에 가서 만났는데 이 여자는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여자예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여자가 홈레스가 됐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본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곱은 받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피신해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축복해 주시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야곱은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씀이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소원한 대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 편한 이방 땅 세겜으로 나갔어요. 예배하는 것을 관심 갖지 않았고 게을리했고 예배를 떠나서 이방 땅, 살기 좋은 땅 세겜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 디나, 귀한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 세겜에서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해요. 참 얼마나 큰 비극이 왔는지 몰라요. 그것을 본 그 형제들이 치욕당한 것을 갚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게 돼요.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 못한 것,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므로 우리 가정에 큰 비극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빨리 뛰어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제1순위, first priority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야곱은 수완이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예배 드리면서 운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주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은 인생의 아침보다 황혼을 더 아름답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젊은 날에는 실수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지만 노년에는 성화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새벽은 아름다운데 황혼이 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데 인생의 황혼이 되면서 버림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의 길을 떠나서 불행한 인생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목회를 잘해요. 은퇴할 즈음에 은퇴하고 나서 참 너무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어야 돼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행함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늘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추한 사람은 신앙에 병이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해에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0장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1장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고 지나온 날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도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땀이 적셔진 귀한 예물을 주여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며
또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께서 다 제어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또 기도하는 것마다 가정마다 주여 응답받게 하시고 강건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